마가복음 말씀 넘겨진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마가복음 말씀 넘겨진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동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감람산 강화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떠올려 보면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을 다 마치시고 이제 완악한 그들의 등 돌리시면서 이제 성전을 떠나시던 그때에 성전을 떠나서 이제 쉬시는 대로 가시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바로 그 순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람 가운데 감탄하잖아요. 그 기록에 의하면요. 성전 외벽에는 당시에 이제 금박이 이제 칠해져 있었다, 입혀져 있었더라고요. 이제 금이 입혀져 있어서 해가 비칠 때가 되면 불타오르는 듯한 어떤 찬란함을 그 성전이 영광 가운데 보여주곤 하였는데 아마도 이제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대가 분명 해가 지는 시간대였겠죠. 그렇죠. 일정을 하루에 성전에서 일정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시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런 해가 지던 그런 시간대였을 것이기 때문에 붉게 문든 그 햇빛이 성전을 비추는 그런 장면 앞에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굉장히 감탄했던 거죠, 한마디로. 정말 눈부신 그 모습을 바라본 가운데 이 제자의 눈에는 그 영광이 너무 큰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 한 제자의 시선은 성전의 화려한 외형과 어떤 거대한 돌들 그리고 웅장한 건물들에 있었고 그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광의 상징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계셨죠. 그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자리한 어떤 영적 타락과 그 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다. 그러니까 돌의 크기와 건물의 어떤 외형에 감탄한 제자와는 달리 주님은 곧 무너지게 될 성전의 운명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을 주님 예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이 예언을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 4명의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이고 그 징조가 무엇인지 주님께 그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상황을 이제 가르침의 기회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에 자리하신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멸망과 더하여서 종말의 날에 관한 여러 징조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감람산 강화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본문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감람산 강화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이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어떤 전반적인 징조에 관한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될 또 온 민족들이 겪게 될 전반적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날에 이번엔 누가? 제자들이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그러니까 실제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님 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말씀의 초점이 제자들에게로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로 좀 더 좁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긴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핀 가운데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시대 안에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 우리 자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와 견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오늘 볼 말씀을 이제 살피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항상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특기잖아요. 다시 한번 살핀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의 단도를 다시 하고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결단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화면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9절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할 것을 경고하여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조심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지는 것을 조심하라. 넘겨지는 것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넘겨짐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거든요. 9절에 한 번 있고 11절에 한 번 있고 12절에 이렇게 총 3번 반복됩니다. 두 번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이 이제 내주며라고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파라디돔이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이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결국 넘겨짐이라는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다. 우리 그것을 살필 수 있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강조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주께서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셨는가? 아마도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넘겨지는 그런 일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필연적 현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시겠는가. 그러니까 제자라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진정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런 마지막 때에 고난들을 당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확실한 명령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좀 기복신앙에 많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고난을 기피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고난은 믿는 자에게 바른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고난이 무언가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다 피해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좀 잘못된 것이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말세 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주로 말미암은 고난에 필수적으로 임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고된 고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이 뭔가 좀 억울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당하기 앞서서 주님이 먼저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초당하셨죠. 9절의 내용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이제 9절의 말씀이 이제 장차 주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그런 고난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기 전에 사실 주님이 먼저 9절의 내용에 있는 고난들을 먼저 당하시잖아요. 공회와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주님 고난 받으셨고 또 채찍질과 침뱉음 등의 어떤 매질 등의 고초를 주님이 이미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친히 보이신 그 모범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왜 내가 주를 따르는데 고난 받아 그렇게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를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의 그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먼저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꺼려하고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편안함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먼저 고난받으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저는 이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함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먼저 우리 앞서서 먼저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제자,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의 일들이 제자들에게 반복되고 주님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가? 주님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사실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비로소 종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먼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진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결국 그러니까 만국 9절에 10절에 표현 만국 곧 모든 민족에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의 고난조차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온 열방을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의 징조 앞에서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어두워져 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묵묵히 견딘 가운데 감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는 그 만국에 이렇게 열방의 주님의 복음이 다 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복음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심이 이제 완성되어진다. 그때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우리 11절 말씀 보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앞서 이제 9절의 첫 번째 넘겨짐이 종교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에게로 넘겨지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11절은 두 번째 넘겨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번째 넘겨짐은 법정의 자리로 끌려가는 넘겨짐이 뭐 같은 내용이지만 좀 차이가 약간 있는 거죠. 아무튼 두 번째 넘겨짐은 법정의 자리로 끌려가는 넘겨짐이다. 11절 본문을 보면 주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과 어떤 폭력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자리가 어떠한 자리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꿔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리로 바꿔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도를 주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오히려 복음의 증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어떤 억울한 죄목으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을 자신의 어떤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자리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을 진리의 자리, 그러니까 진리 선파의 자리, 복음 전파의 기회로 여기면서 예수만을 전하거든요.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열정적인 증언을 들은 베스도가, 총독 베스도가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외칠 정도로 바울이 열정적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은 가능하다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끝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결국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면서 바울의 소망이 그 후대에는 뭐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세상은 성도의 어떤 입을 막으려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입을 막고 재판 가운데 어떤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감옥에 갇히게 어떤 뭐 이렇게 벌을 받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살아나고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 성도에게 고난의 자리는 단순히 억울한 어떤 자리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어떤 사명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억울한 어떤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일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법정에 서면 들게 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이?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까딱 실수하면 괜히 오해에 대해서 더 큰 벌을 받게 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미리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하반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는 성령이 필요한 말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무조건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도 준비하며 나아가되, 그러나 그것에 너무 준비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가운데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준비하되 최선을 다 준비하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당시 사명의 세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평안한 환경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죠. 예상하지 못할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어떤 압박의 자리에 있을 그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뭔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며 살아왔나,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며 살아왔나,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그때에 드러나게 되어진다. 오늘 주님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순간, 위기와 압박의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어떤 말재주가 뛰어나고 세상 학문이 많아서 복음 증거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치면 우리가 더 잘 배우고 잘 똑똑하지 않겠어요? 그죠? 교등교육 다 받고. 물론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어떤 뛰어난 인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수준도 못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들이 진정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하기에 성도는 위기 순간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같은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여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한계를 느낄 때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부족한 자와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 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자리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실지도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상황 자체만 바라보는 어떤 자들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어줌에 대해서 이제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번째 내어줌은 어떤 내어줌인가? 가족 안에서의 어떤 배신을 이야기하는 내어줌이거든요. 가족 안에서의 배신. 여기서의 가족은 물론 혈연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잖아요. 그 형제 자매의 교회 공동체의 개념을, 형제 자매의 개념을 포함하는 어떤 넓은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마지막 그때에 어쨌든 간에 가장 가까이에 친밀한 자들의 배신이 있을 것임을 주님, 불길한 예언이네요. 그런 경고를 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먼 사람의 공격보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훨씬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뭔가 상처받고 넘겨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난일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가 이제 큰 화재가 있었어요. 로마의 사회에서 큰 대화재가 있었던 이후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든요. 역사 안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거짓 자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네로 황제가 심한 고문을 그들에게 하는 가운데 거짓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고,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의 형제들을 밀고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었다라고 해요. 로마 그때 당시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들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때 이 고난은 단순히 어떤 외부의 핍박만이 아닌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오는 아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신앙의 길은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를 경험하게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그때에 어떤 세상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신앙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는 신자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런 이런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까지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예요? 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닌, 주님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아픔들, 그러니까 가까운 자들에 의해서도 겪게 될 그것까지 아시면서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또 내 안에 가까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주님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도 배신 당하셨던 분이시고,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짐을 경험하고 제자들의 밀고로 잡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까지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름 잘 붙였더라고요. 안나가 거꾸로 가나안 성도다라고. 어떻게 이게 성도가 됩니까? 떠난 거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떠난 거예요. 뭐 제도를 떠난 건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함권. 그러나 끝내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신을 믿고 주어진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주님을 아는, 주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살아감에 필요한 것은 사람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다.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예수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살면서 누리는 어떤 어려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미움과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세상은 주님을 거부함 가운데 그 주를 따르는 자들을 역시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 두 글자. 인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틴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신앙의 싸움은 어떤 순간적 열심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다 뜨겁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은혜를 맛본 가운데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난 가운데 점차 식어지고
그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혹은 외부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또 현실의 압박이 그에게 몰려올 때, 그럼에도 그 열정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큰 덕목으로 인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 어려운 걸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중심을 지키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반절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약속하시죠. 이 말은 우리의 있던 어떤 참음과 어떤 인내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머물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떠나는 자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도 세상 인정도 아닌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인내이다. 너무 뻔한 얘기를 또 오늘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뻔한 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인내해라. 어떤 고난과 상황, 예수로 말미암은 고난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인내하라. 참으며 나아가라.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신실함을 가지고 참으며 인내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사람이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어떤 이런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어떤 현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으로부터 넘겨짐을 당하고 억울한 어떤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조차 아픔과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그 넘겨진 자리가 오히려 복음의 증언대가 될 것을 또한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성도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계획을 이루시고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성도를 넘겨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를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 자체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언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차 어려워져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점차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은 점점 어떤 개인적 취향 정도로 뭐 좋은 종교 갖고 있나 보다 하는 어떤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뭔가 이상한 사람, 너무나 고지식한 사람, 그런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신실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힘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내 부족함만을 바라보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넘겨지신 주님께서 오늘 넘겨진 자리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는 주님, 먼저 넘겨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넘겨진, 가까운 사람들에게 넘겨진 어떤 것들과 넘겨진 우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 흐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오늘도 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넘겨짐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잘못돼 가고 있는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자리에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 어떤 증인으로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그것을 기억함 가운데 맡은 자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헤아림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